오늘 305페이지 9번 9장 대가를 계산하기. 지난 장에서 말한 우리 주님의 말씀 너희도 운전하라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말의 뜻을 내가 운전해지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겠다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코 운전해질 수 없는 우리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지요. 그러나 저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내가 유일하게 도울 일은 너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다. 너는 그 이하를 바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 이하에 만족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종종 이를 앓곤 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께 가면 통증을 없애는 약을 주실 테고 그러면 잘 잘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통증이 아주 심해지기 전까지는 어머니께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틀림없이 제게 아스피린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 다른 조치도 취하시리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치과에 데려가신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제가 원하는 것만 얻고 원치 않는 것은 피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당장 아픈 것만 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완전히 고칠 각오를 하지 않고는 아픔을 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치과 의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의사들은 아직 아프지 않은 이들까지 모조리 찾아내 손볼 것입니다. 제 생각에 그들은 불거부스럼을 만드는 사람들로서 하나를 주면 열을 달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된다면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치과 의사 같은 분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하나를 드리면 열을 달라 하실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부끄러운 죄나 그 죄는 자유행위나 비겁한 행동처럼 매일의 삶을 망치는 죄, 그 죄는 나쁜 성질이나 과음처럼을 고치려고 그를 찾습니다. 물론 그는 그것들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기까지만 고쳐주시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분을 끌어들인 이상 완전하게 치료받지 않을 길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대가를 계산하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는 말씀하십니다. 잘 듣거라. 일단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겠다. 너희 자신을 내 손에 맡기는 순간 내 목적은 오직 너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뿐이다. 그 밖의 것도 안 되고 그 이하도 안 된다. 너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으니 원한다면 나를 밀어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를 밀어내지 않겠다면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해내리라는 점을 명심하거라. 너희가 세상에서 어떤 고통을 대가로 치러야 하든지 죽은 후에 어떤 알 수 없는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든지 또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든지 간에 너희가 말 그대로 온전해지기까지 내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신다고 하셨듯이 너희한테도 아무 망설임 없이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 때까지 나는 결코 쉬지 않을 것이며 너희도 쉬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것이다. 그 이하의 것에는 결코 만족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지. 어떻게 생각해 이 문장? 좀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빠 딱 읽다 보니까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죽은 후에 어떤 알 수 없는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든지 이게 이제 신학적인 오류인데 지금 C.S. 루이스는 어느 정도 죽은 후에 정화의 과정을 거친다는 개념을 지금 열어놓은 거거든. 이제 이게 C.S. 루이의 신학적 주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인용이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여러 전제 중에 하나 제시한 건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야? 죽은 후에 어떤 정화의 과정을 거친다는 개념이야. 이게 천주교 개념이거든. C.S. 루이스가 완전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맞아 죽은 후에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이런 전제를 갖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여러 신학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에 관한 문제를 논할 때 한 신학적 해석은 그런 사람에게 특별히 죽은 후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황당하죠. 황당한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하나님은 공평하기 때문에 모든 공평의 기회를 주셔야 당연하다. 그러니까 죽은 후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황당하지? 성경에 전혀 말하지 않는
근데 C.S. 루이스가 지금 딱 그런 면에서 그런 신학적 문을 열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계속. 그러나 이와 똑같이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이 돕는 자가 궁극적으로는 절대적인 온전함에 못 미치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간단한 의무를 지키기 위해 내일 여러분이 시도하는 그 미미하고 서투른 노력을 아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기독교 작가인 조지 맥도널드가 말했듯이 어린 아들이 첫 걸음을 떼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을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 자랐는데도 씩씩하고 남자답게 성큼성큼 걷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만족할 아버지 또한 없습니다. 좋은 예네요. 이 작가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는 쉽지만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실제적인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온전함을 요구하시기는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착하게 살려고 하다가 잘 안 되어 낙심하거나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의 노력으로 온전함 근처에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기 시작하신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절대적인 온전함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그 목적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막을 세력은 전 우주에 오직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온전해지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 점을 깨닫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점을 깨닫지 못하는 한 일정한 지점이 지난 후부터는 뒤로 물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골칫거리였던 한두 가지 죄를 그리스도께 극복하게 해주시고 나면 이제 자기는 꽤 선량해졌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대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바랐던 일은 이미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떠나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를테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성인이 될 때까지 될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행동 바른 보통 사람이 되고 싶을 뿐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겸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분의 의도처럼 온전한 존재가 되기를 바란 적도 없고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길 바라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떤 존재로 만들고자 하셨느냐입니다. 발명가는 그분이며 우리는 발명품에 불과합니다. 화가는 그분이며 우리는 그림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고자 하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그분은 우리를 과거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래전 우리는 태아로서 어머니 몸속에 있으면서 여러 단계를 거쳤습니다. 한때는 식물과 비슷했고 한때는 물고기와 비슷했습니다. 우리는 후기 단계에 이르러서야 사람의 아기와 비슷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진화론을 믿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한때는 식물 같고 배 안에 있을 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었어? 어머니 몸속에 있으면서 솔직히 여러 인간처럼 단계를 보이지 거쳤습니다. 않잖아.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데 만약 그 초기 단계에 우리에게 의식이 있었다면 아마 식물이나 물고기 같이 생긴 상태에 만족했을 것입니다. 구태여 아기가 되길 바라지 않았으리라는 것이죠. 가정이야.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셨으며 그 계획을 이루기로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이거 얘가 엄청 강력한 예인데 사람이 만들어질 때 완전 뭐 콩 식물이라고 하니까 괜히 진화론 연결하는 것 같은데 그냥 콩같이 생겼잖아 처음에는. 콩. 근데 이제 물고기 모양, 올챙이 모양 뭐 이렇게 하다가 하는데 이제 C.S. 루이스는 그때 만약 우리가 의식이 있었다면 그 상태로 머물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 과정이 있고 완성 목표가 있다는 거지. 얘가 엄청 자극적이고 강력한 것 같아. 이와 같이 일이 더 높은 차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른바 보통 사람에 머무는 데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다른 계획을 이루기로 작정하고 계십니다. 그 계획 앞에서 뒷걸음질 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게으름이고 비겁함입니다. 그 계획에 승복하는 것은 자만이나 과대 망상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양면을 달리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어떤 도움 없이 자기 노력만으로는 단 24시간도 다른 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단 한 명도 엄청난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들의 거룩함과 영적 면모 이상의 것을 우리 각 사람 안에 만들어내고야 말겠다고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일은 이 생에서 완성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 전에 가능한 한 그 목적지 가까이 데려가고자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죽기 전에 가능한 한 그 목적까지 이렇게 이제 이런 표현 자체가 이 땅에서 완성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맞는 말이죠. 인생의 힘든 시기가 닥치더라도 놀라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힘든 시기를 통해서 성숙시킨다는 거지. 그리스도께서 나아간 후 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을 때 몇몇 나쁜 습관들을 고쳤다는 뜻에서 이제는 당연히 만사가 잘 풀려나가겠지라는 생각을 흔히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문제, 병, 재정적 어려움, 새로운 종류의 유혹이 생기면 금방 실망이 빠지고 말지요. 못되게 살던 예전이라면 자기를 회개시키기 위해 이런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런 일이 생겨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고 가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전에는 꿈도 못 꾸었을 만큼 큰 용기와 인내와 사랑을 발휘해야 할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한테는 이 모든 일이 불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료 삼아 얼마나 엄청난 것을 만들어내실지 눈꼽만큼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조지 맥도널드의 비유를 하나 더 빌려와야 할 것 같군요. 여러분 자신이 살아있는 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셔서 그 집을 다시 지으려 하십니다. 처음에는 그가 하는 일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는 하수구를 고치고 지붕에 새는 곳들을 막는 등의 일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필요한 일이므로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집을 마구 때려 부수기 시작하는데 지독하게 아플 뿐 아니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는 무슨 짓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는 여러분의 생각과 영 다른 집을 짓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한쪽 벽을 새로 세우고 저기에는 바닥을 더 깔고 탑을 새로 올리고 마당을 만드십니다. 여러분은 보기 좋은 작은 오두막집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궁전을 짓고 계십니다. 그는 친히 그 궁전에 살 작정이십니다. 너희도 온전하라는 명령은 이상주의적인 과장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을 하라는 명령도 아닙니다. 그는 지금 우리를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는 성경에서 우리를 신이라고 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가 이 일을 하도록 맡기기만 한다면 우리가 원한다면 못하시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더러운 인간이라도 남신과 여신으로 지금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힘과 기쁨과 지혜와 사랑으로 약동하는 눈부시게 빛나는 불멸의 존재로 그분 자신의 다함 없는 능력과 즐거움과 선함을 완벽하게 반사하는 티 없이 맑은 거울로 만드실 것입니다. 가로하고 물론 하나님보다는 작은 규모이지만 그 과정은 길며 부분적으로는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겠지만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 이하는 없습니다. 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 마지막에 표현 이제 신이라는 표현 쓰잖아. 네. 여기서 이제 아무리 연약하고 더러운 인간이라도 남신과 여신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잖아. 이제 이게 뭘 의미하냐는 이제 신학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 우리를 신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게 이제 요한복음 10장 34절 이건데 그 표현 자체는 문자적으로 있는 표현이니까 가져오는 건 괜찮은데 이제 이게 뭘 의미하냐를 따질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천주교적 개념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신일 합일되는 어떤 우리가 신적 존재로 승화하는 걸로 가면은 잘못된 신학이고. 근데 맥락상 그런 느낌이 들긴 해. 아까 아기 애 들고 이게 점차적 이렇게 바뀌는 걸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약간 솔직히 아니면은 다행이긴 한데 느낌상 그냥 딱 읽으면은 말 그대로 의미를 하는 것 같아서 불안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확실히 보충 설명을 하고 신학적으로 점검을 해주는 게 필요해. 어쨌든 사람이 인성을 가진 사람이 신성을 가진 신이 되는 건 절대 아니다. 이건 확실히 모습화가 되고 그러나 이제 성경 표현에서도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런 표현. 그게 이제 우리가 신성을 갖는다는 개념보다도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온유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이런 걸 우리가 하나님 여기서 이제 위에서 표현한 것처럼 그 뭐라고 표현했지?
뭐 반영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지. 반영한다. 거울, 티 없이 맑은 거울로 만들 것입니다. 이때 완벽하게 반사한. 그치. 반사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표현은 성품을 좋은데. 우리가 반영하고 우리도 닮고 부분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 그런 표현은 괜찮아. 근데 솔직히 왜 좀 불안하냐면 신이라고 하셨고 거기 뭐 그렇다 뭐 성경에 나온 표현이면 그렇다 쳐도 여기 그 뒤로 더러운 인간이라도 남신과 여신으로 이건 확실하게 그 뭐지 변화하는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아진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성화가 되어 있을 거고 불멸의 존재가 되어 있을 거고. 근데 그거를 이제 약간 말 그대로 신으로 표현하는 거면은 진짜 좀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그거는 우리가 설사 실수를 해서 그런 의도로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라내면 되는 거고. 어쨌든 이제 오늘 챕터에서 확실히 강조하고자 하는 건 하나님께서 내가 운전하니 너희도 운전하라 이런 표현을 썼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운전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운전해지냐. 이게 엄청난 명령인데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 명령은 이상주의적인 과정이 아니다. 이거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불가능한 것을 하라는 명령도 아니다. 결국 이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말 그대로 그 하나님 목표한 상태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남신 여신 비유를 했겠지만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완벽해지는 건 아니다. 그럴 수는 없다. 이제 여기서도 그런 건 좀 어쨌든 죽기 전까지 가능한 목표까지 데려가는 거다. 이런 표현을 이제 잘 조절한 거고 취지는 분명한 것 같아. 그 온전한 목적이 우리가 계속 향해 가야 될 거다. 우리는 너무 그냥 중간 상태에서 만족하려고 한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만족하려고 하니까 실제로 오는 고난과 환경에서 왜 이러지? 아까 표현한 것처럼 옛날에 죄를 지어서 내가 이런 상태였는데 지금 좀 다 괜찮은데 왜 또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지? 소위 욕처럼 의로운 자가 겪는 고난인데 내가 요즘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는데 왜 또 어려움이 생기지? 이걸 이해 못한다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 훨씬 더 높은 수준 계속. 그건 내가 말한 거랑 아빠가 옛날에 설교했던 거랑 좀 고난을 사랑하는 거 있잖아.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고난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좀 더 믿음을 크게 해주시기도 하고 말 그대로 발전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 고난이 고난으로만 보지 않은 그런 시점은 비슷해서 좋았어요. 근데 목적은 분명히 있다. 성숙하는 거. 그리고 이제 제목이 대가를 계산하기잖아.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런 표현했잖아. 이게 이제 소위 제자도라고 하거든. 제자가 되는 길, 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게 이제 대가를 지불한다고 보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신학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제자는 안 되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제 C.S. 루이스가 지적하는 게 그런 거거든. 그래서 이제 제목이 대가를 계산하기는 지금 순전한 기독교 전체가 기독교를 소개하는 차원이잖아. 이제 마지막 부분에 오면서 이제 당신이 진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한다면 이런 계산을 하고 가야 된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셨거든. 예를 들면 망대를 세우려면 그게 얼마나 돈이 드는지를 계산하고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망대 세우는 일을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군대와 싸우려고 할 때 내가 이 전쟁에 승산이 있는지 먼저 계산하고 승산이 없으면 가서 항복해야 된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거든. 이게 이제 제자도와 연관된 비유야. 이런 도전, 이런 챕터를 만들어서 소개한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근데 그건 진짜 사실인 것 같아. 내 어떤 딱 보이는 그런 죄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큰 죄들만 고치려고 아빠가 설교했던 죄 죽이기처럼 그것만 고치고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 힘들면 또 부를게요. 이런 느낌으로 기도하고 살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띠끈거리기도 하고. 그걸 딱 정확하게 지적한다는 게. 그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